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계시에 대한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계시의 방법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제 그 방법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계시에 비해서 반대되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또 믿게 하시는 그 내용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지식이 바로 일반 계시나 또 특별 계시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 19장, 시편 19편 1장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 뭘 알고 뭘 깨닫고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늘, 달, 해, 별, 또 하루의 낮, 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계시 내용들은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리는 언어로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밤과 낮, 바람 부는 것, 비 오는 것, 태풍이 부는 것,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다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나 어떤 죄악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쫓아오는 그런 이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시편의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지만, 믿지 않은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들이 마음속에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 핑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심이죠. 양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양심을 가졌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명백하게 동일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명령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면 악한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기준이 큰 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도 본성으로,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똑같은 양심,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문화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뭘 통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이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초월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초월적인 존재, 신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그들 양심에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걸 누구든지 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른 종교를 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불교 잘 알죠.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불교에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그걸 넘어가도록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방생하는 것. 방생이 뭡니까? 물고기 강에 놓아주는 것. 잡혀있던 물고기 놓아주고 뭐 이런 잡았던 생물, 동물들 놓아주고 방생하는 것. 그럼 그 방생의 의미가 뭡니까? 방생이라는 것은 잡혀있는 동물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개념은 선을 행하는 자비를 베푸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방생을 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를 베풀었던 게 나한테 돌아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핵심이 역시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사랑이 옳은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양심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다르지만 불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방생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그 특별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기록된 말씀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예언적인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재림에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언입니다.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성경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진 일을 약속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 이제 그런 뜻으로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지난 주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뭐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들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이 경고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 공부했던 그 많은 철학과 학문과 지식,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육신으로 오신 동시대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가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근본 원인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뭐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전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또 선도 알고 악을 알고 뭘 행해야 될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될는지 그것도 알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결단케 하셔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특별계시, 이 기록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읽는 사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뜻을 알고 읽는 부분도 있지만 뜻을 모르고 읽는 부분도 있고 읽다가 보면 뜻이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깨달지 못하고 계속 모르는 상태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뜻이 내한테 전달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한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밝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옆에 두고 늘 상고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 번에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시편이, 때로는 잠언이 뜻을 모르고 그냥 읽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깨닫고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읽는 자가 복되다. 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그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우리가 읽지 못할 때는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우리가 큐티도 하고 이유가 뭡니까? 듣고 읽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도 받고 깨닫고 알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는 방법은 읽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읽고 들은 것이 머리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할 때 지킨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듣고 지식으로 가진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도록 하는 역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루 세 끼 먹듯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꼭 마음에 새겨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뭐 묵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읽는 일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순간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 때문에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뭡니까? 예언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하시고 예언하시는 거니까 또 새로운 일들을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예언의 완성이고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걸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예언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예언은 완성이 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빙자하고 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어느 곳에 재림하신다. 나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 받았다. 그건 전부 사탄입니다. 전부 사탄. 무조건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탄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성경에 이미 완성되었고 더 이상 더 이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명하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의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계시들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무조건 그건 끝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언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기록되어서 나에게 주신,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는 무조건 적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과 계시를 통해서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에게 아버지고 우리도 아버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은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역사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뭘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계시의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물 마시고 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 일까지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추운 날씨인데 감기 조심해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하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내 주변에서 지금 현재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지켜주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운이 좋네. 그 사람 참 운이 좋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성령님 나의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지식과 경험과 학문을 가졌지만 그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을 알 거기에 세상에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에 지혜가 들어오고 세상에 경험이 들어오고 세상에 과학이 들어오면 예수님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방해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 과학,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롭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적인 의미만, 헬라 원어의 단어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 완전하게 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는 겁니다. 부족하게 아니고 완벽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게 아는 것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세상 일에도 바르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신앙생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곧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뭘 할 거며 어떻게 결정할 거며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이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지혜롭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훈계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일들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 그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복적인 신앙 같은 거.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기복적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하면 축복받고 뭘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기복적인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기복적인 요소는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내 삶의 세상의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로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아는 길은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늘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지식이, 지혜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